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공연의 기쁨 72쪽입니다. 인간 정신 안의 초의식. 인간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현재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힘이다. 무의식에는 전의식, mid의식, 초의식이 있다. 전의식은 무의식층의 가장 윗자리에 있어서 잠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mid의식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으로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다. 초의식은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라고도 한다. 과거 경험 중 감당해낼 수 없는 현재 상황 앞에서 오랫동안 밤새워 공부한 후 시험장 책상에 앉았을 때 갑작스레 뇌출혈 수술을 위해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초월적 존재, 하느님을 애타게 찾고 의탁하게 된다. 인간 정신의 무의식층 안에 하느님과 연결하는 영적 무의식층을 두텁게 하면 할수록 의식도 영적 의식층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육신과 정신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의식, 초월적 의식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제가 미국에 가서 바로 이것을 공부했을 때에 인간 정신 안에 초의식, 이걸 공부한 것이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해가 잘 안 되셨겠지만 오늘 제 강의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이 현대에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육신 아니면 정신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써왔죠. 육신 아니면 정신, 아니면 육신 아니면 영혼, 이렇게 써왔는데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정신을 의식이라는 용어로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콘셔스니스. 이렇게 이제 의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정신을, 이게 이제 머리라고 본다, 이게 정신을. 정신 안에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00억 개의 신경세포,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먼저 내용을 보죠.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이것이 프로이드에 의해서 연구된 처음으로 인간 정신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의식은 콘셔스니스면 무의식은 언콘셔스니스. 언자가 붙으면 반대니까 언콘셔스니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건 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눈 다음에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히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자였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카우치, 즉 침대에다 딱 눕혀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병이 돋았는지를 갖다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계란이랑 이렇게 김이랑 밥을 먹었다. 그러면 즉시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열흘 전에 점심 뭐 먹었냐 얘기하면은 금방은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의식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요걸 전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이니까 프리 콘셔스니스, 전의식.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른다 이게요.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어제 아침에 뭐 했는 것도 금방 떠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3일 날 뭐 했는지, 그러면 뭔지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떠오르지 않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의식 중에서도 아주 떠오르지 않는 게 있어요. 아주 가라앉아 가지고 떠오르지 않는 거. 이거는 세상 없어도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생각을 더 깊이 하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요거는 아예 떠오를 수가 없어. 요걸 미드식이라 그래요. 가라앉았다 그래가지고. 가라앉은 의식이다. 이거를 인프라 콘셔스니스. 인프라 콘셔스니스. 이해가 되시죠? 가라앉았다. 이건 잘 안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5살 때 5월 3일 날 뭐 했냐 그러면 이건 아마 누구도 절대로 안 떠오를 거야. 요까지가 발견한 것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런데 아드리안 반감심님이 형성과학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은 바로 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다가 초의식이라는 걸 발견해서. 초의식이 뭐냐? 초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무의식층에 뭔가 이렇게 초의식층이 있어. 초의식층이 있는데 이 초의식층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초의식이에요. 초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초월적 의식이에요. 초월적 의식. 초월적 의식이란 다시 말해서 영적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초월, 트랜젠덴탈. SC 트랜젠덴탈 콘셔스니스. 이렇게 이제 초월적 의식인데, 이 초월적 의식이 언제 생긴 거냐 하면은 여기에도 지금 제가 영감 받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글을 갖다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됐어. 그러면 대학교 입학시험 시험장에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시험지 배당을 받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느님 도움을 좀 청할까 안 청할까? 맑은 정신을 주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능력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청할 거야.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될 산모가 있어. 그래서 지금 출산하려고 수술실로 들어갔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고, 저도 좀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게 비행기가 다 이제 이륙하기 전에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조종사가 이제 지금 우리 비행기는 곧 이제 활주로를 이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다 조용히 있어.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은 염주 들고 있고, 가톨릭 믿는 사람은 또 묵주 들고 있고, 이래가면서 뭔가 개신교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고, 뭔가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안전하게 비행기가 잘 이륙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바람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게 바로 초월적인 바람이에요. 영적인 바람. 누구한테? 어떤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공기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신비스러운 존재. 어떤 절대적인 존재. 이게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뭔가 드리는 어떤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무의식 안에 이제 바로 조금만 있으면 떠오를 수 있는 게 전의식이고, 아주 가라앉아서 안 떠오르는 게 미드식인데, 특별히 중요한 거는 이 무의식 중 안에 이렇게 초월적 의식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다 이거야. 살면서. 그리고 요 경험들이 이제 의식 중 안으로다가 자꾸 떠오르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의식이 뭘로 변하느냐. 밥 먹을 적에도 탁 기도하면서 밥 먹는다든가, 잠자기 전에도 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잔다든가, 자동차 운전할 적에도 탁 기도 먼저 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즉시 의식이 초월적 의식으로다가 순간적으로 다 빨리 바뀌어요. 요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핵심 포인트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듯이 어린 시절에는 정신 중심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때는 어린 시절에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청소년 때는 정신 중심의 삶을 살지만, 사람이 성인이 될 적에는 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영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 초월이에요. 그래서 이 초월적 의식 아니면 영적 의식 이걸 가지고 하느님과 계속해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성령님의 힘을 받는 것인데, 성령님의 힘을 받고자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초의식이에요. 지금 인간의 본질을 살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이기주의고 경쟁적이고 비교적이고 이런 아주 가운데서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너무나 그 인간과 인간 간의 차별화 현상도 많이 일어났고, 빈부의 격차도 많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다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의식, 영적 의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신비자, 절대자, 초월자와의 이런 소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만 이중구조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불의한 이런 많은 사건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생겼던 많은 사건들을 다 재형성시키기 위해서도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은 바로 영적인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 살아나고,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감을 많이 받아내야지만 지난 과거에 잘못되었던 반영성의 인간 모습, 반영성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재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바로 영의 초월적 의식, 영의 영적 의식 갖고 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육신과 정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 안에는 하느님의 힘을 받을, 하느님의 영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은 어떻게
재형성시키느라고 노력할 수 있으나 요거는 작심삼일 내지는 아니 조금 하다가 또다시 잘못된 쪽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런 각도에서 인간의 정신이라 그러지만 이 정신을 갖다가 의식이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에서 이게 이제 개발된 용어인데 이 의식이라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이 무의식층 안에는 조금 이따 떠오를 수 있는 전의식이 있고 아주 떠오르기 어려운 미드식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느님과 그래도 소통을 하고 하느님께 뭔가 도움을 청했던 초의식들이 살아있고 이 초의식들을 잘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의 매일매일의 삶 안에 어떤 의식층까지도 바로 이렇게 초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삶까지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데 영이란 뭐냐? 영이란 뭐냐면은 의식 중에서도 의식이 똑같은 층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의 의식층과 중고등학생들의 의식층은 달라요. 또 20대의 의식층과 30대의 의식층, 40대의 의식층은 또 달라. 또 50대의 의식층과 교황님의 의식층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층이 그렇게 막 다른 거예요. 의식의 층이 다르고 여기 맨 위 의식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 의식 중에서도 정신세계의 의식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의식층을 심리학에서는 이게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초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초월적 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초월적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의 가장 높고 깊은 차원, 이게 바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구분을 알아야 돼. 내가 지는 육신이 뭔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눈과 코와 내가 가진 정신이 뭔지 알잖아요.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예견하고 뭐 이런 것 같은 거 정신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자꾸 변화되잖아. 초등학교 정신과 대학교의 정신과 30대의 정신은 다 바뀌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영의 차원에서는 이게 정신을 초월한, 정신의 세계를 초월한 더 깊은 차원의 뜻과 깊은 차원의 계획과 깊은 차원의 의미와 깊은 차원의 목적을 이게 추구하는 바로 하느님과 소통을 해서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높은 뜻을 찾아내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영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초월적 의식이고, 이 정신세계 안에서는 의식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초월적 의식이다. 그러면 살면서 요거까지 가야 되는데 요까지 안 가고 요 정신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거다. 그래서 나의 정신을 갖다가 쓸 때까지는 계속 열심히 다 써야 되겠지만 내 생각이 최고로다가 높고 깊은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영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낼 적에 인간이 본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삶밖에 못 사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적에는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이런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지평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의 층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고,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나의 지평 안에서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공부했다고 영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졌다고 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수라 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권력자라 그래서 뭐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대통령이라 그래서 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아서 내가 자꾸 정신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영의 차원까지 도달해서 이제 하느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가면서
내 계획보다는 하느님의 계획, 내 목적보다는 하느님의 목적, 내 목표보다는 하느님의 목표, 이런 식으로다가 하느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실천해야지만이 이렇게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영감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현재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힘이다. 의식은 현재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힘이에요. 이게 의식이에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힘이다. 무의식에는 전의식과 무의식에는 뭐예요? 전의식과 그 다음에 미드식과 그리고 뭐야? 초의식이 있다. 이해가 되죠? 전의식은 뭐냐? 무의식층의 가장 윗자리. 요 무의식층이죠, 이게. 무의식층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거야. 의식 바로 직전이니까. 윗자리에 있어서 잠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다. 이게 전의식이다. 미드식, 밑에 가라앉은 거죠. 미드식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으로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초의식은 뭐냐, 이게. 초의식은 심리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이 형성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이걸 갖다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원리를. 초의식이란 뭐냐?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의 의식을 초월한 거라 이게. 자, 예를 보죠. 과거 경험 중 감당해낼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 타는 선원이다 그러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막 폭풍을 만났어. 폭풍이 막 다가오는데 이제 배가 막 뒤집혀지고 파산될 염려에 있어. 이럴 적이 한계 상황이잖아. 그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또 오랫동안 밤새워 공부한 후 시험장 책상에 앉았을 때, 이때 이제 할 건 다 했어. 내 노력할 건 다 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쌓아왔던 거를 이게 아주 깨끗한 정신으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작스레 뇌출혈 수술을 위해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수술 잘하도록 이렇게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초월적 존재, 하느님을 애타게 찾고 의탁하게 된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느님을 애타게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느님을 애타게 찾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이라 있을 수가 있고, 뭐 자동차 운전에다 사고 나기 직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초월적 의식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미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생각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이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층과 의식층을 초의식으로 다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으로서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자, 인간 정신의 무의식층 안에 한 장 넘기세요. 하느님과 연결하는 영적 무의식층을 두텁게 하면 할수록 의식도 영적 무의식층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뭐냐? 지난 과거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경험을 하느님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과거에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바로 거기서 바로 하느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과거의 사건에서 내가 하느님을 애타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합해서 영적 무의식층이 자꾸 두터워져.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도 이렇게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게 엄청 많은 사건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못한 거야. 이런 것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도 깨닫고 그러면 여기 이 무의식층 안에 이렇게 초의식층이 자꾸 늘어나. 그죠? 초의식층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의식이 밥 먹을 적에도 즉시 기도하게 되고, 자동차 운전할 적에도 즉시 기도하고 운전하게 되고, 그렇죠? 잠자기 전에도 저 기도 조금 하고 잠자게 되고, 이렇게 의식층이 빠르게 초의식층으로 변하게 된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육신과 정신 세계를 초월한, 그렇지. 이것이 육신과 정신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의식, 초월적 의식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삼중 구조를 주신 거예요. 육신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영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적에 영적인 정신, 영적인 육신으로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정신이 바로 초의식이에요. 영적인 육신이 바로 또 이렇게 그 생체고. 너무나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한 번 강의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요거 사진 이렇게 찍어뒀다가 자주 이걸 갖다가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식층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전의식의 층은 어떻게 살았고, 미드식의 층은 어떻게 살았고, 초의식의 층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글을 쓴다면 성령님께서 영감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간 정신 안에 초의식, 인간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의식은 현재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힘이다. 무의식에는 전의식, 미드식, 초의식이 있다. 전의식은 무의식층의 가장 윗자리에 있어서 잠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미드식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으로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다. 초의식은 초월적 의식, 영적 의식이라고도 한다. 과거 경험 중 감당해낼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오랫동안 밤새워 공부한 후 시험장 책상에 앉았을 때 갑작스레 뇌출혈 수술을 위해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초월적 존재, 하느님을 애타게 찾고 의탁하게 된다. 인간 정신의 무의식층 안에 하느님과 연결하는 영적 무의식층을 두텁게 하면 할수록 의식도 영적 의식층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육신과 정신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의식, 초월적 의식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